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요일 예배는 우리 교회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우리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고 또 함께 섬기는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또 우리 학생 장교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래는 지난 주일날 제가 같이 좀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T 성경 공부 우리 수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과정 인도자 우리 수료하신 분들 계셔서 이 시간 임명장 먼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주숙 수사님 나오시죠. 네. 네. 임명장 성령 이시수 소속교회 국광대교회 위에 분을 본 단체에서 시행하는 T 공동체 학습의 기본과정 인도자로 임명합니다. 공동체 학습을 통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대사명을 수행하는 데 더욱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18일 T 공동체 학습 연구원 원장 조성래 박사.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동훈 수사님. 대상자분들께 같이 계시면 나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엄동훈 수사님. 네, 내용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정혜진 수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남궁한 나수사님. 네, 그다음에 우리 김명희 수사님.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다은 수사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T 인도자 과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귀하게 섬기실 분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6분의 귀한 우리 인도자 분들이 세워주셨는데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보고 꼭 전달하라고 우리 T 팀장님께서 꼭 말씀하셔서 저는 오늘 그 명령을 확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또 T 팀장님께서 한 가지 또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2-1기 T 공동체 학습을 개설을 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신청을 받겠답니다. 확실합니다. 그거 넘으면 신청 안 받겠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까지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2-1기 T 공동체 학습 개설했는데요. 풍성한 생명, 신앙의 토대, 잠언 우리 신청 받고 있습니다. 꼭 우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디에 신청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 없으시겠죠? 우리 교회 밴드에도 다 올려져 있고 그러니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과 교우들을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업별로 거짓말이 있답니다. 먼저 사장님은 뭐라고 거짓말할까요? 우리 회사는 바로 사원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한답니다. 모범생들은 어떤 거짓말할까요? 이번 시험은 완전히 망쳤다 그러면서 꼭 점수는 잘 받아요. 그렇죠? 수능 출제원들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이번 시험은 정상적인 고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만 출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꼭 아닌 것도 있죠, 그렇죠? 수석 합격생 뭐라고 거짓말할까요? 꼭 네, 잠은 충분히 잤고요. 학교 공부만, 교과서만 충분히 공부를 했다고. 아닌 거 압니다. 학원 다닌 거 알고 있고요, 그렇죠? 네, 중국 집주인은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벌써 출발했습니다. 무식 갖고 출발했습니다. 네. 학원 원장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합니다. 뭐 이런 거짓말을 한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실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거짓말같이 들려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에베소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딜까요? 핵심 구절이 어디겠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의 근거에서 2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려는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얻게 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지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2장을 지금 같이 읽었는데요. 2장에 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위치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위치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나서에 시작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 아주 분명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위치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수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성경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위치였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요. 악한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이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성경을 보면 한 번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죽음하면 분리나 이별 등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된 걸까요? 분리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는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었고 자유롭게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집니까? 그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 분리 증상으로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핑계대며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했죠. 아담은 누굴 핑계대요? 하와가 그랬다고 그러고요. 하와는 저 뱀이 그랬다고 그러고요.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징후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람도 많고 높은 계급의 사람들도 많고요, 당당한 신분을 가진 사람도 많지만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보면 이제 전에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전에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밤과 낮처럼 아주 그 명백한 변화였음을 보게 돼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180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던 단어들이 뭐냐면 전에는, 이제는, 그런즉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예요?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이라고 표현하면서 완전히 대비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뒤바뀌어 버린 삶의 변화, 이 변화에 대한 분명한 간증이 바울의 가슴을 일평생 뜨겁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 간증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소망 없고 죽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만약 3절까지 해서 다 끝났다,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어요. 그런데 4절부터 새로운 기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전에는 우리 어떤 존재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원수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긍휼, 사랑, 은혜, 자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원래 이 십자가는요, 무시무시한 사형틀입니다. 이렇게 쉽게 걸어놓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누가 있어요? 누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부 전도사 할 때요, 20대죠. 제가 초등부를 오래 했어요. 그래도 제 목회 경력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얘들아 전도사님 말씀 얘기 좀 들어볼래? 하면서 제가 그래도 좀 할 줄 압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초등부 전도사 할 때 보니까 아침 일찍 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저도 이제 일찍 가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초등부실에서 막 뛰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귀엽고 그런 애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전도사님 좋아해? 남자애한테 했어요? 절대 여자애한테 안 했어요. 네, 잘못하면 요즘에 큰일 나가지고요. 네, 그때도 그랬어요. 네, 전도사님 좋대요. 전도사님 얼마나 좋아해요?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처음에 이만큼 좋아한대요.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이만큼 좋아한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얼마나 좋아해요? 그랬더니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해. 이만큼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죠.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사님 얼마나 좋아?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더니 이만큼 좋아한대요. 근데요, 제가 이만큼 좋아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순간 확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이만큼 사랑하세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이 놀라운 만큼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는 건요,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뭔가 특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자랑이에요? 예수님의 자랑이에요. 예수님 다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거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격으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격으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서 말한 것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누구의 자랑이어야 돼요? 주님의 자랑이어야 돼요. 아멘.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랑해야 돼요. 교회에서 간증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간증하다 보면, 연예인들 간증하는 거 보면 참 은혜로운데 이게 잘못하면 누구의 자랑이 돼요? 그 사람의 자랑이 돼요. 여러분, 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일도 아직 없고요. 부활한 일도 없습니다. 승천한 일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경험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과거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과거에 죽은 것이고요. 그분이 장사된 바 되었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장사된 바 된 것이고요.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것이고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죽으신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요. 그분이 장사된 바 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인 거고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이고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게 된 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그 백성이라는 사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미련은 없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연말 연초가 되다 보니까 요즘 제가 이사 예배를 참 많이 드려요. 이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얘기 꼭 합니다. 우리 군인가족도 이사를 참 많이 다니잖아요. 우리는 순례자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다. 그러니 이사할 때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생각하자. 제가 그런 얘기를 꼭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죽은 존재였고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우리는요,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것들을 누리는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고 얘기해요. 어떤 신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